부활절 칸타타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승리의 그리스도. 부활절 하면 왜 다들 이렇게 승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이 이야기는요,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시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으니까 그 승리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 조금 승리했을까 말까 승리했을까 말까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승리했구나. 여러분, 다른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승리예요. 특별히 무슨 승리예요?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죽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인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고 소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생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죽기 때문에. 다시 죽잖아요. 나사로 지금 있습니까? 나사로 어디 살아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요. 근데 부활은 다른 거예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건 다시 말로 말해서 죽음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죄 때문에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이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는데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살까 하노라.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결국은요,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뭐를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긴 건 줄로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짓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을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점집 가는 분들 있잖아요. 점집 가갖고 무속인들 만나고 잘 맞춰요. 탁딱 맞춰. 탁탁탁탁. 와, 용하네. 용하죠. 왜? 그 영적인 세계인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그들의 하는 얘기가, 그들의 권세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 부활한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만 맞히는 거야. 과거 맞히는 거 보고서는 막 용하네. 크리스찬들도 가갖고 막 용하네. 내가 어떻게 될까요? 가서 그걸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이미 이기신. 여러분,
이미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막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주님 나의 왕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건데 그걸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어요. 부활은 승리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축제인데 울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울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고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은혜를 만끽해야 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 여전히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이 되지 못해요.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게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게 복음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상황 가운데 휘둘려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 군인에게 잡히십니다.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라는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예수는 정말 당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정말 당당하세요. 상황이 당당한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당당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때도 얼마나 담당하신지, 잡으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내가 크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크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크다 했더니 잡으러 왔던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넘어져요. 얼마나 당당.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뭐라고요? 엎드러지는, 당당하십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권세가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명예가 있어야 돼. 아니, 내가 계획하는 되고 있어야,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죄수와 같이 잡히시는데도 당당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막연히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발걸음도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잘 모르니까 확신을 못 갖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맞지? 맞을까? 왜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지금 여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시체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옮겨놨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알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래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시신이에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거기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우린 망설이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을 나도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도 체험을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면 믿을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뭘 통해서 좀 보여주세요. 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각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미 주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우리가 정해놓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을 수 있는 이유, 조건들, 이런 것들 만들어 놓거든. 내가 이해가 돼야 믿지요. 내가 눈으로 보면 믿지요.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믿지요. 내가 여건이 좀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믿지요. 아니, 적어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다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애매하게 홀리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안 되는데, 내가 사는데 불편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내가 편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편한 거고. 왜요? 그 상태에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누리는 진짜 기쁨. 제가 어제도 잠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봤던 얘기 어제도 잠깐 했거든. 엊그저께인가 금요일 날 우리 애들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됐는데, 그때 나 혼자 산다? 금요일 날 하나 보죠, 그게.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얘기 딱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코쿤? 그거 전체 이름은 모르겠어요. 코쿤. 전체 이름은 뭐예요? 하여튼 되게 유명한 애예요. 되게 유명한. 코쿤. 걔가 자기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자기 선배가 후배한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코너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질문을 해. 학생들이 질문을 해. 근데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음악도 너무 관심이 있어. 그 안에 모인 애들은 이제 코쿤이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 있는 애들 한 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걔들은 막 묻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랑 다를. 막 음악에 대해서 막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묻다가 한 명이 그랬어요. 저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음악도 하고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이게 하자니까 부담이 된다. 음악 밴드도 해야 되는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는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연습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를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콘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고. 내려놓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상에 서본 사람만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다. 공부로 정상에 서봐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공부로 정상에 서보지 않으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음악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앉아서 꿋꿋하게. 물론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 안다는 얘기예요. 정점을 찍어봐야 정점의 자리를 이게 뭐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최고로 노력해봐서 최고의 상태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가본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의 복음, 주님의 복음, 부활의 기쁨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 경험을 못하고 그 경험 근처에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나는, 물론 구원 받을 수 있죠. 구원 받을 수 있죠.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늘
나의 왕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부어주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